자, 오늘은 이제 민감한 주제인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 29강인데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 주제가 뭐야? 부활장이란 말이에요. 부활장하고, 부활은 뭐야? 다시 살아난 거거든. 다시 생명을 얻은 거거든. 근데 생명을 얻은 거고 부활하고 무슨, 여러분 연보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 이 연보에 대한 거는, 헌금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을 여러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연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드릴 연자에 나눌 보자라는 거야. 드려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물질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삶의 문제가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 세상도요, 보세요. 여러분, 이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대요. 무전,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가 된대. 그러니까 뭐 연초이고 뭐고 해가지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가면, 야,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겼다고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무슨 뭐 법당에 가가지고 돌부처에서 비나이다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전부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다고요. 금송아지가 뭐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물질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제론 차원을 얘기하는데 뭐냐? 우리는 물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야. 믿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 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엊그저께도 김정호 집사님이 여러분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간증도 하는데 뭡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 세상에 보면은 야, 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이 간증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야, 세상들 보면 다들 또라이들이라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님의 얘기란 말이죠. 또라이들 뿐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이 볼 때도 그래요. 목사님이 볼 때도 여러분 무슨 뭐 목회자의 자녀다, 뭐 목회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야, 쓸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배필을 이렇게 가지고 비교하면 쓸만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의 은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악한 자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의 전부 얘기예요. 출애굽기 8장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마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팍 내리니까 말이죠. 견딜 수 없어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들 드리고. 그런데 어디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협을 안 하니까 마귀는 여러분 이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작전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뭡니까? 광야에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 적당히 해라. 미치지 말아라. 여러분 유별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타협을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남녀노소 여러분 이 데리고 하지 말고 너만 이 닿을 길쯤 깊이 여러분 미치든지 말든지 너만 열심히 섬겨라. 아이들을 왜 가지고 괴롭히냐? 지금 공부해야지. 여러분 장로가 되고요. 여러분 권사가 되고요. 안수집사가 되도요. 여러분 아이들 무슨 교육 문제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요. 여러분 여기서 타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희 이 남녀노소와 너는 열심히 가서 교회에서 미치든지 말든지 하는데 우양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게. 우양이 뭡니까? 물질이요. 물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육에 소속되어 있는 게 세상은 이게 신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비유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길짝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길짝밭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리온 자다. 길짝밭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시편 105편 19절에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배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호 안수집사님이 가장 무서운 게 배교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가시밭이잖아요. 가시밭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도 다니엘은요. 여러분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에 이 마귀가 이 최후 발약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와 재물을 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 인권, 영권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투잡 쓰리잡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그 안수집사님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보라서 말이죠.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야. 신묘막측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손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야. 관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과정을 온 거예요. 어떤 이 집사님이 제가 평신도 때 자기는 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딱 그때부터는 온전히 순종했대. 그거는 거의 뻥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말이죠. 여러분 이 장성한 어떤 목사님이 결국은 됐어요. 선교단도 있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원해 주는 재정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써야 될 일은 많아.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돼. 애기들은 먹는 거 또 이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이 것들이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쓸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를 아는데도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시험 들고 넘어진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넘어져 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 설교를 할 때 보면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이 과부, 나그네, 고아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천한 자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은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과부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렙돈이라고 그랬어요. 2렙돈.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인데 가난한 게 이제 세 정도로 쓰여져요. 여러분 가난하면 여러분 생활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 생계비가 있단 말이죠. 생계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생존비예요. 가난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 말로 가장 비참한 형태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렙돈이야, 2렙돈. 2렙돈이라는 게 얼마나 적은 돈이냐 하면 저녁 한 끼, 가난한 사람이 지금 저녁 한 끼를 먹으면 그냥 땡치는 거야. 그 아침 굶어야 돼요. 근데 이 가난한 이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많이 드렸다는 거야. 많이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많이 드린 사람을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 이게 뭐냐? 이게 저녁 먹을 거 저녁 굶어야 돼요. 이것을 다 드렸는데 2렙돈이 작은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부의 헌금 내는 거를 무슨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건 많고 적고 간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는 굶는 거예요. 굶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초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단어에서 이 과부의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려면 이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뭘 읽어야 되냐면 40절을 읽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적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가면 라헬의 기념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딱 들렸더니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죠. 랍비들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이 까만 복장을 입고 이 머리에 이 쓰는 여러분 이 모자를 쓰면서 막 가만히 있다가 막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요 막 기도합니다. 정신없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래요. 자, 하다못해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사임당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액권으로 끌어서 줘야 되는데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로요. 봉투, 3봉투, 2봉투가 가득 차도록 딱 이렇게 해가지고 냅니다. 외식하는 거야 왜? 이거 다이아가 이게 너무 적어. 이게 다이아, 이거 다이아야. 다이아. 응? 이거 루비똥. 뭐냐? 외식하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많이 드리는데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으로나 거짓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즐겨내는 자, 마음의 감동으로 즐겨내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여러분 이 예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적인 차원에서 억지로도 드리는 훈련을 물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여러분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지 여러분 금도 여러분 이 엄청나게 드려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대상 29장 14절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로 드렸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드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도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물권도 인권도 영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지켜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는요, 인색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은 내가 인색해서 못 드려. 아니에요. 네 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한번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지도 아니하면 뭐라 그래? 인색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이 그게 내가 인색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고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도요,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은요, 야, 이 은혜다, 은혜. 내가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 없는데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은혜로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라 이거야, 교제. 드릴 연자 나눈 보자. 하나님과의 교제야, 교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야. 성전이 무슨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원조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의 여러분 이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가에는요, 여러분 헤롯은요 굉장히 여러분 뭡니까? 콤플렉스가 있는 집안입니다. 뭡니까? 에돔의 후예들이에요. 에돔의 후예들. 에돔의 후예들이 누구냐? 조상이 에서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이 헤롯가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고 여러분 정치에 여러분 줄타기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빌붙어 가지고 말이죠.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 땅을 통치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헤롯가는 여러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뭐 무시하고
여러분 참 보면 종만도 못하고 여러분 이 아주 이 뭡니까 멸시천대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유대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유대 백성들은요 여러분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의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은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환란 때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AD 70년에 말이죠. 로마가 침공해 왔을 때요. 이 헤롯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이 되면은요. 환란 때요. 여지 없습니다. 내가 믿음 있노라. 여러분 이 김종호 안수집단이 그랬죠. 가장 무서운 게 자기는 뭐냐? 배교하는 일이다. 배교하는 일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여러분 이 헤롯이라든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마귀 붙여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좁으면 알아요. 좁으면. 여러분 상대를 붙여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내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피아노 갖다 줘보면 압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합니다. 대상을 붙여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질 줘보면 알아요. 어디다가 쓰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이건 무슨 환란도 아니야. 이까지 걸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우수수수도 교회마다 말이죠. 어떤 데는 반이 우수수도 다 떨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시험해 보면 알아요. 찔러 보면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헌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자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뭡니까? 이제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흉년이 드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타격을 받냐 하면 예루살렘 땅에 큰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거는 기독교의 출발지예요. 이 기독교의 모든 모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휘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 흉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뭡니까? 십시일반으로 뭐예요? 헌금을 걷어서 모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도움을 받아요. 사실은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지교회들이 이 연약한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가 뭡니까? 도와줘야 도움이 안 돼. 사실은 도와줬다는 소리만 듣는 거지. 그런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물질로 그 몇 푼 안 되는 걸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는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없지만 기도로도 도움을 받는 거고, 여러분 때로는 작은 물질이라도 이게 이스라엘이가 목사님을 도와, 그리고 1,000원짜리를 하나 가져왔어. 이게 전부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가 목사님을 도와줬대. 이런 여러분 소리나 듣는 거 싫어서 여러분 이거 무슨 이까지 걸 가지고 도움을 주냐? 안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서로 한 가족이라는 여러분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나눌 여러분 여러분 드릴 연 나눌 뽀야. 여러분 연보라는 거는 뭡니까? 드려서 나누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돕는 거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나누는 거. 여러분 자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을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 첫꽃 성경은 늘 얘기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일요일은 뭡니까? 주의 날이야. 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인데 정확하게 일요일이라는 뜻 주의 날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체인지 되는데 이것이 무슨 진학적으로 오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매주 첫날. 이거는 여러분 첫날이야. 오늘이 첫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첫날이라는 건 전부란 말이야. 전부. 전부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의 날이 아닙니까? 그것도 다 주의 날이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첫 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날, 첫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물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든지 예물을 드려도 첫것 구별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 쓸고 저거 쓸고 이거 쓸고 저거 깜빡 11조 하는 거 잊었네. 그러면 마귀의 시험 반드시 옵니다. 시험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쁜 일 급한 거 먼저 하는 거 아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바쁜 거 먼저 하는 거 급한 거 먼저 하면 48시간이라도 부족해. 안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없어도 첫 것,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은 구별해야 돼. 먼저 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뭡니까? 잊어서 깜빡깜빡 잊었네. 11조 해야 되는데 잊었네. 하나님 거 띄워야 되는 거 잊었네. 마귀의 시험이 온다니까. 이게 마귀가 장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물질이라는 거는 나는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부유케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첫날에 헌금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예배고 순서야. 이게 예배야, 예배. 여러분 이 구약 때도 보면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이거야. 반드시 제사는 여러분 제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배의 순서야, 순서.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예배는 뭐냐? 감사야,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했다는 이 예배의 순서란 말이야, 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방향성 안에서 넘어져도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궁일이 여겨주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무슨 건축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도가 저 사람들은 형편이 저런데 이 건축헌금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냐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마음을 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안 준 거야. 안 준 거는 여러분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영혼들을 다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것으로, 여러분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만나신, 목사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면 만나신 하나님이 뭐냐? 먹이시는 하나님이었어.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입에 따라서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죠. 주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신 것으로 드린다는 거야. 주신 것으로. 주신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록펠러는 뭐 10의 9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따 그러면 설교하죠. 여러분, 그거는 은사라고 그랬어. 은사. 은사. 무슨 10의 2조, 3조, 여러분 9조,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야, 은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더 감사가 일어나면 감사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날에 첫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서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돼서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헌금을, 예물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드리느냐 이거야, 성경은. 자, 신명기 14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건 어디로 드리냐? 아유,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나는 11조를 저 낙도에 있는 섬 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에다가 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교회, 양식을 먹는 교회에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 뭡니까? 성교 헌금도 빼고 어디도 드리고 이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감사해요. 지가 지 영광 다 받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첫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 많이 드리면은요, 여러분 많이 주셔서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또 문제 생깁니다. 왜요? 여러분, 좋은 차 사야 돼요. 돈 많이 생기면. 여러분, 좋은 집 사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내가 격에 맞게끔 품위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돈 많이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맨날 사원 증축하고 맨날 돈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는 게 이게 굉장한 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 주시면 많이 드리는 건데, 죽게 드려서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무슨 내가 자랑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게바에서 부활이 뭡니까? 게바에서 12제자에서 여러분 500문도에서 흐르고 뭐냐? 나눔으로써 부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왔을 때 연부하지 않게 해라. 바울 목사님 왔을 때 이 헌금 오지 말라고 그랬네요. 여러분, 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뭐 건축한다든지 그러면 막 부흥해서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감정적으로 업되게 만들어 버리죠.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뭡니까? 계획성 있게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세 가지 초점인데, 십자가 경제학을 쓰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분은 뭡니까?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니까? 말씀의 교제가 뭐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냐? 우리는 부유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어. 그가 대신 매맞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대신, 우리가 노예인데 대신 뭡니까? 값 주고요. 노예 값을 30냥을 주고 값 주고 지불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케 된 거야. 그분이 대신 여러분 대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부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 부유하신 분이 뭡니까? 풍성하신 분이요. 여러분, 그분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요,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질이라는 게요, 그 속에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게 헌금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부 주셨습니다.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이 드린다고 주신 거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다.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아프다. 그래서 다윗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나눔으로써, 이웃과 나눔으로써 부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눔으로써 부유케 되는 거야. 풍성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요. 흘러서 뭐예요? 여러분, 이 만삭되지 못한 누구에게까지? 게바에까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런 눈에 띄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말이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